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초청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인생들을 구분을 할 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전도를 할 때 인생들을 크게 두 부류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냐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고 하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예수 만나기 이전 인생. 그 다음에 반면에 두 번째 인생. 여러분은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만난 후의 인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두 번째 인생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 2회차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원찮은데요? 1차와 2차를 같이 짬뽕해서 살아가면 간혹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1차는 과감히 버리고 2회차 인생 여러분 한번 성실히 살아보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두 번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아도 일생토록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허다해요. 대부분입니다. 환경과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예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또한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인생들도 사실 많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만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에게 많은 헌금을 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다 아니에요. 오로지 유일하게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모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전도자다, 저 같은 목사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고 권면할 때 그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과 성령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인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어땠나요?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전으로 넘겨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그것을 그 옆 마을은, 이 사마리아는 예수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끝 에디오피아에서 내시가 방문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 생수교회에서 빌립 같은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와 복음을 들을 수조차도 없는 그 땅끝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자원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그러한 한 영혼이 있나요? 여러분 곁에 사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2024년도
빌립처럼 예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생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이처럼 예수 사랑과 예수 구원, 소망, 복음을 전하는 생수의 성도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이 예수와 동행하고 만남 가운데 복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9장을 보면 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를 예수님의 자리로,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사울입니다. 다소에서 출생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사회의 사회적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의 부모 가운데서 출생한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로마 학문을 배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신학과 유대 율법을 연구하면서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지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과 베냐민 지파이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출신과 학문,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제 예수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냉정히 한번 살펴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 복음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은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도 독특한 그런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행위는 단 1%의 호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울이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7장에서이죠. 마지막 부분의 스데반 순교의 현장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아래 두니라. 여기서 사울은 증인으로 섭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 처음부터 모든 끝까지의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부정이 무엇이고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현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서는 사울을 너무도 좋아해서 사울은 이렇게 증인된 것은 마지못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보고 증인이 되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증인의 자격이 안 되죠.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지적합니다. 너는 율법에서 잘못되었어. 저에게 돌을 던지자. 저를 죽이자.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주도한 자가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로 여깁니다. 3절에 와서도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합니다. 이제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 길에 앞장서는 자가 사울이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회심하기 이전 사울은 한마디로 악한 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수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복음을 근절시켜야만 한다는 일생일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사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이요, 박해자여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사울인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플러스해서 나는 살인자였다라고 말을 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의 양심은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득 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당연히 여기고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여기며 살았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의 박해자여 교회를 잔멸시켜야 하는 자다라고 여기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이사가 있다면 바로 사울입니다. 무엇으로요? 핍박자로, 살인자로, 교회를 거부하는 자로 최고의 최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사악한 자를 복음으로 초청하실까요? 이토록 악한 자를 왜 주님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솔직히 사울의 이 사역의 결과를 보면 위대하지만 그 예수 만나기 이전 1차 인생에서의 사울은 정말로 정냄이 떨어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인생을 부르시고 초청하는 특이점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어떤 이들을 주님은 초청하시는가입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지요.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믿음을 품게 된 것을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헌신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하나님의 관심이나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편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위인들은 아무런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벨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양치기예요. 그죠? 양치기이지만 예배 승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무엇입니까? 그의 직업은 모르지만 일생 방주를 만들었으니 방주를 만드는 배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냥 상인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양치기요 음악가입니다. 사라는 누구입니까?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옥에 갇힌 배신을 당한 죄수입니다. 모세는 양치기고요. 심지어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 잡아 죽이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종교재판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다 합니다. 사울을 지배하는 그 유대적 인생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은 죽여도 된다.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가하다라는 것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이요 신앙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일생의 사명이며 운명처럼 여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합니다. 말처럼 박해자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인생을 걸고
필연적으로 나는 이 악을, 이 잔악한 행위를 해야만 해라는 이 사명감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도끼를 품고 살기를 행합니다. 피를 뿌리고 생명을 빼앗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율법으로 정죄와 심판의 피를 부리는 이 냉혈한 인간 사울, 주님은 오늘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초청,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만나신 주님의 만남은 기적적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기적적으로 임하셨을까? 살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권면해봐야 들어먹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만이 그의 잠들어 있는 영은 눈먼 영의 눈을 띄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강한 빛의 임하신 주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빛나는 광채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걷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저주받은 길이다. 너를 파멸시키는 길이다. 그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으로 아무리 복음으로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오시어서 기적으로 그의 발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멈추어라. 영의 눈을 뜨어라. 그 길은 고생의 길이며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은 영혼의 파멸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에는 배 빠지고 미움과 증오의 원망만을 키울 뿐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자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는 무지와 편견과 고집스러움과 불신앙을 멈추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거짓과 이단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박해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대적하고 미움과 분노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밀어붙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박해자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요. 사울은 강렬한 빛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핍박자 사울을 진리의 길로 예수 복음의 사람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동행하자 하십니다. 함께 사랑하자 하십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 나아가자 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영성이 없어도, 뛰어남이 없어도 괜찮다 하십니다. 심지어 사울 같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방해하는 핍박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관계없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좌절과 낭만과 절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기력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불신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자요 살인자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2의 믿음의 삶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울은 밤낮으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되겠죠. 그죠? 자신이 행한 어리석은 삶, 비록 눈은 감겨졌지만 눈앞에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모든 것들,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 자신이 걸어온 삶의 모든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핍박한 예수, 그를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학대한 것만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 발자취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를 짓누릅니다. 3일 밤낮을 회개합니다. 감겨진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죠. 예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탐욕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회개하는 것이 사울의 3일의 여정입니다. 예수의 초청을 듣고 만나는 이 모습은 우리도 사울과 비슷하지 않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몸둘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와 내가 함께 하는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제2의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돌아봐야 하는 주님 앞에의 질문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목적을 까발려 놓고 다 펼쳐 놓고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은 후에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과 같이 절규하면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단호히 결단해야죠.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일인데, 이것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이것을 주님을 반역하는 일인데 어찌 이것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무관심하였던 우리의 태도들, 완고하였던 그 고집들, 나의 잘난 그 경험들, 나의 가치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편견과 아집과 고집들, 경험들 까발려 내려놓고 버릴 것은 단호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세속적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힌 이 왜곡된 삶들, 부르심을 거부했던 이 태도들, 이제는 거부합시다. 주님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벗어난 우리의 모든 태도들, 불순종의 길을, 이제 그 발걸음을 멈춥시다. 주님이 막아서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울을 만난 이 다메섹 도상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받는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초청은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부르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저는 뭐 너무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인가 항상 돌아봐야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뭐 특별한 목적이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잘 살다가 가면은 잘했다 하시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막아서고 그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막아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사울은 엎드립니다. 철저히 엎드려서 이제 사울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로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Get up, 일어나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반응해라 하십니다. 반응할 때, 믿음으로 일어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수렁텅이에 그대로 들어 누워 있지 말고 주님은 일어나라 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눈이 멀고 갈 길을 찾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빛 대신 주님께서 내가 인도할 테니 이제는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이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초청에 응답하는,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고 따르는 그 바울로 그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빛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울에게 주님은 이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핍박자 사울이 이제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핍박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를 전도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회심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한 예루살렘 제자들조차도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를 믿지 못했다 합니다. 도무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순종대로, 여러분의 응답하는 대로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하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들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아무리 지혜와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도구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끈을 놓지 말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담대히 사명자로, 승리자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초청에 응답한 사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사도행전 중심 사역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땅끝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자요. 신약성의 27권 중에 14권을 저술하는 이러한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잡고 예수 복음을 정립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초청받기 이전의 사울, 끔찍한 인물 아닙니까? 자신의 신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지나친 열심과 증오심으로, 혈기로 무지한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삶의 열매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처럼 파괴, 증오, 파멸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과학 문명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 문화가, 그것을 추종하는 인생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이상적이고 즐겁고 유쾌하고 좋아도 여러분, 예수 복음 없는 인생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들과 사회 인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열정은 결국 혈기와 육체적 정욕과 탐욕으로 변질되고 영원한 형벌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극적으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의 지식과 그의 시민권과 학문 지식과 신념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신념과 노력과 이것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불신만 낳을 뿐입니다. 오직 나를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초청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거기에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심은 바울처럼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 죄악을 끊고 마음의 모든 악함을, 강팍함을, 거칠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 부정하고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은 느릴지라도 온전하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시고 어두움을 끊어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 도상이 어디인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눈이 어두워 고통의 시간을 겪은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문제들로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그 순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어두움과 절망 속에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싸주시고 짓누르는 그 고통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매몰되지 않도록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제 1세상 인생이 아니에요. 이 인생, 두 번째 인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초청에 그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속에 은혜의 기회이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사명의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산소망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울과 같이 What shall I do? 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시면 그 속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이러한 생수의 성도가 주님의 믿음의 역사의 한 장면을 쓴다는 사실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